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도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잘 준비하여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울타리 쳐주셔서 악한 영들이, 악한 생각들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내 마음과 내 또 심령을 열어서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가정을 돌보아주시고 아픈 한우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 믿음이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하게 내 심령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그냥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자라오면서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설명은 되지는 않았는데 그때 믿음이 생겼고 교회를 열심히 한번 다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다라고 소문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애우고 가까이 하고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열심을 가지고 있고 믿음도 상당히 좋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졌던 방법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면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떤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이 모세처럼 어떤 기적을 행하고 이런 광경들을 많이 보면서 믿음이 많이 성숙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들도 조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표적이나 기적, 또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 이런 걸 또 보아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기는 것이 좋게 생기는 것이냐, 우리에게 한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자꾸만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생기는 이 믿음은 믿음의 근처에다가 우리를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 믿음의 이 본질 중심에는 데려다 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냥 말씀, 하나님 말씀 그냥 자체만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듣는 것보다,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듣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귀로 듣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장면, 그리고 이 여자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단락은 무엇이냐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크게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의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이 사건에서 단순히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신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똑바로 가지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5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맨 처음에 책망을 받습니다. 어떻게 책망을 받냐면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혼나죠. 그리고 얼른 태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맨 처음에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이 장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딘가요? 갈릴리 가나. 그런데 이 성경을 적었던 이 요한이 갈릴리 가나를 그냥 적지 않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시작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시작이에요.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 요한복음 4장 5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굉장히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던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첫 번째 표적은 물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 두 번째 표적은 이 죽은 아이를 고치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뭘 보고 믿었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보고 와 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셨는데 이제 책망하시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을 가지지 말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이 아들이 고쳐진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눈으로 보고 믿을 때도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믿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내 손에 만져지고 그렇게 해서 믿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숙한 믿음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그리고 그 동네에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태어나서 설교를 다 들었을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뜨거운 떼약볕이 비치는 12시에 물동이를 들고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물을 뜨다가 그 인생의 갈증과 이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여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우물 곁에서 만나서 그 영혼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진 말씀. 우리는 한 번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짧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의 내용이 맨 처음에 물 좀 달라. 물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좀 생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크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남편 불러오라. 이 얘기가 나오죠.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어떤 결론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물, 생수, 야곱보다 큽니까? 남편 이야기, 예배 이야기가 그냥 주르륵 나오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통일성을 찾기가 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분명한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직분이 있죠. 가장 첫 번째가 왕, 그 다음에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감당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겸직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봅시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각자가 이치가 있는데 이 세 직분을 동시에 감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이다. 온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 구주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죄로부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왕, 유일한 말씀, 유일한 제사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결론을 보면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물가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알리기를 원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이 여자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뭘 통해서 믿게 되었냐면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왜냐? 어떤 기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생수를 직접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내가 믿는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 인생이 생수를 얻은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허무함과 아픔들이 다 씻겨진 것처럼 그렇게 나갔다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자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자체만으로 듣고 믿는 신앙이 되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구주이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게 되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좀 설교를 잘 하질 않거든요. 그러나 이 구절은 요한복음 4장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좀 교독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39절 읽을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행하신 사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믿습니까? 네 말로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지를 우리가 믿노라. 이 믿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만을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 대화를 하고 이 대화 속에서 좀 엉뚱하게 보이는 구절이 하나 끼어져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다가 예수님 앞에 딱 식사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 밭을 봐라. 벌써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또 던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말씀 자체만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을 믿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빗댄 것이죠. 말씀을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다라고 했습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 한 가지 좀 오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요즘 하도 신천지들이 많아가지고 신천지들이 많이 쓰는 말이 추수, 추수꾼, 밭 이런 말들 굉장히 좀 많이 쓰거든요.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보면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추수, 밭.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될 만큼 믿음이 온전히 성숙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통 씨를 뿌리면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씨를 뿌리면 거두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동네에 이르러서 이 열매를 거둘 시간을 보니까 넉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적으로 보니까 이미 열매를 맺을 만큼 무르익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말씀을 믿는 자체의 신앙을 예수님은 뭐로 보시냐면 씨를 뿌리자마자 거두는 이 열매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모든 것엔 다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것에는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를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는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보자마자 넉 달이 더 지나야지 사람은 이제 추수하겠구나 했는데 주님은 바로 추수해야 되고,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아버지에게 명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믿음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는 밭과 같은 말씀 자체를 믿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왕의 아들의 신하를 고친 이 사건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에서 53절에 보니까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오는 와중에 이 하인들을 만납니다. 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언제 나았느냐? 언제 회복이 되었느냐? 묻죠.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댔어요. 7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7시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핀잔을 듣고 네 아들이 살아났다, 예 믿습니다 하고 갔던 시간이 딱 7시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맞다, 말씀 자체를 내가 믿고 갔던 시간이 7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 자체를 믿는 그 신앙이 곧 씌워져서 추수하게 되는 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바로 열매를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자체를 믿는 신앙은요, 씨를 뿌리자마자 추수하게 되는 밭과 같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급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불처주랴 애를 쓰시면서 노력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은 부족했어요. 환경은 열악했어요. 그러나 말씀 자체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생각했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일구어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독산동 교회 안에도 우리가 더 빨리 부흥되기를 원하고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눈으로 보고 어떤 표적을 보고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믿는 그 믿음을 내가 갖겠습니다, 이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빨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손을 얹은 것도 아니고 뭔가 만진 것도 없어요. 말씀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준 것도 없어요. 말씀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생수를 얻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자체를 믿는 이 신앙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예수님이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믿는 신앙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매예요, 열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아야겠다는 열매, 직장에 가도 열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성도님들이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매.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가을은, 이 가을의 매력은 열매입니다. 열매의 풍성함, 이게 가을의 매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열매는요, 거둠의 시간이 필요해요. 거둠의 시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넉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때 우리는 휘어져서 수수하게 되는 이 광경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 전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를 걷게 하시는 이 일을 속히 진행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사모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수 수학 아시죠? 산수 수학. 우리가 아이에게 산수 수학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뭘 가르칩니까? 덧셈, 더하기. 그 다음에 뭐 가르치죠? 뺄셈. 아이들이 덧셈은 굉장히 잘해요. 인간의 본성적으로 모으는 재미가 다 아이들도 있나 봐요. 근데 뺄셈은 잘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거 잃어버리니까 아프니까. 뺄셈을 잘 못해요. 자, 덧셈 뺄셈 잘하면 이제 뭐합니까? 어이구 잘하네. 곱셈 해야 되잖아요. 곱셈. 언제 일일이 다 계산합니까? 곱셈 해야 되죠. 곱셈 끝나면 뭐합니까? 나눗셈 해야 되죠. 이게 인간의 자연의 이치입니다. 모든 사람들도 태어나면 알아요. 본능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근데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독산동교회 지난 40년의 시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덧셈이에요, 더하기. 근데 우리가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또 거의 지난 1년의 과정 속에서 많은 뺄셈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뺄셈 되니까 마음 많이 아프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뺄셈까지 다 경험했으니까 이제 빼갈 사람들 이제 다 빼갔으니까 이제 뺄셈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연적으로 뭘 생각하면 됩니까? 곱셈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곱셈의 시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곱셈하면 되겠구나. 이 마음을 딱 가지시면 돼요. 뺄셈까지 끝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를 그러면 곱해줄까 물어보실 거잖아요. 얼마를 곱해줄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빼가신 만큼 곱해주십시오. 이러면 돼요. 왜냐? 빼간 만큼 곱해주시면요, 이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엄청난 이익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잃어버린 만큼 곱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 곱셈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곱셈의 시대가 지나면 뭐가 오겠습니까? 나누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청년들도 선교지로 많이 보내고 우리 권사님, 안지 집사님, 우리 장로님 또 선교지로 많이 가고 우리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가서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시대도 올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요? 곱셈의 시대예요. 이 곱셈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준비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눈으로 보고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뚫고 지나가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제가 이 독산대 교회 온 지 딱 한 달째가 되는 날입니다. 벌써 1년 같아요. 한 달째인데.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설교를, 주일 설교는요,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장 한 장씩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주제를 갖고 하고 있어요. 1장부터 2장, 3장, 4장은 가능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장 한 장을 제가 지금 말씀을 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몇 장 할까요? 5장 하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자 하면 5장을 열심히 읽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조금만 더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저 목사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가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은 어떻게 정하냐?
말씀에 그냥 구절을 뽑아서 설교 제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러한 기쁨. 자, 다음 주는 5장이니까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5장이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또 다음 주에 여러분 명절이잖아요. 추석이죠. 추석이지만 우리 가족들과 함께 꼭 본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5장 말씀을 보니까 제가 어제 성경을 읽다가 야, 하나님 말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5장 1절에 딱 읽다가 제가 할렐루야 하고 덮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명절이 되어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실제로 이제 5장부터 21장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점점 줄여나가십니다. 기적을 줄여나가시고 뭘 늘려가시냐? 말씀을 늘려가십니다. 말씀을 늘려가면서 너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다 갈라져요. 기적은 점점 줄어져 갑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준비시키는 장이에요. 뭘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 자체를 믿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곱셈의 시대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자체를 믿는 신앙으로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은 말씀 자체를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은 정탐은 했지만 좋은 땅인 줄은 알았지만 말씀을 믿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도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짧은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은 말씀을 듣고 훨씬 더 예수님과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축복과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을 이번 한 주 내가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운동선수가 다름질하기 전에 간단하게 몸을 풀잖아요. 워밍업 하잖아요. 이 요한복음 4장이 바로 그런 장입니다. 말씀 자체를 믿는 신앙 되기 위해서 내가 워밍업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준비가 한 주 잘 끝나고 나서 이제는 열심히 우리는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서 뛰어나가면 우리는 이 시간들이 축복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이 내가 염려했던 이 시간들이 과연 될까?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시간들이 어떤 시간으로 바뀔까요?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시간으로 우리의 가정의 시간이 내 삶의 시간이 교회의 시간이 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